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9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페이지로는 신약 346페이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9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내가 올 때에 내가 들어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및 오네시보로의 집에 문안하라.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우블로와 부데와 리노와 글라우디아와 모든 형제가 다 내게 문안하느니라. 나는 주께서 내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라노니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어느덧 무덥고 긴 여름이 이제 끝나가는 것 같습니다. 더위도 이제 조금 한풀 꺾인 것 같고 또 아침 저녁으로 쌀쌀하기까지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분들께서는 이제 겨울을 또 염려하시는 분들도 벌써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이번 주에 이제 간간히 비가 올 때마다 이제 보일러를 한 번씩 틀면 벌써 이제 겨울을 준비할 때가 됐다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올 겨울에는 눈이 많이 오진 않으려나, 올 겨울에는 어떻게 보내야 되지, 이런 이제 생각을 제가 이제 하게 됐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사실 잘 알고 있죠. 여름이 가면 겨울이 꼭 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우리에게 필요한 질문은 도대체 겨울은 누가 만든 거야? 왜 겨울이 오는 거야? 라는 질문보다는 이 겨울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따뜻하게 보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겨울을 잘 보낼 수 있을까라는 질문이 우리에게 필요한 질문일 것 같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은 디모데후서에서 여러 차례 우리에게 말해 주었는데요.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로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고난을 부끄럽게 여기지 말아라. 고난을 받으면서 직무자의 일을 감당하라 라고 여러 차례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고난에 대한 부분을 얘기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왜 나에게 도대체 고난이 오는 거야? 라는 질문보다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고난의 시간을 우리가 지혜롭게 잘 보낼 수 있을까? 고난이라는 시간 가운데서 정말 내가 무엇을 구하고 또 그 가운데 내가 어떻게 보낼 수 있을까를 우리가 다시 한번 고민해보고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어쩌면 복음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사도 바울에게도요, 이 시간 겨울이라는 것이 이제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로마 감옥에서 이제 곧 다가올 겨울을 이제 준비해야 할 그 때가 되었는데요. 물론 사도 바울은 죽음에 대한 부분을 두려워하거나 후회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실제적인 어려움을 당하지는 않을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이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를 우리가 보면 평소 우리가 알던 바울의 모습과는 조금 낯선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바울이라 할지라도 살을 애는 듯한 어떤 차가운 공기, 또 그 감옥 안에서의 참 바닥은 그에게도 굉장히 힘든 시간이었을 것이고, 또 그동안 함께했던 동역자들이 이제 다 떠났다라는 사실은 바울에게도
바울에게 있어서도 굉장히 외롭고 쓸쓸함을 경험하게 했을 수 있는, 그러니까 이 겨울을 어떻게 보내야 될까에 대한 그 준비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느끼게 아마 바울에게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지금 바울과 같이 어떤 내 생활적인 부분이나 아니면 우리의 어떤 신앙적으로 추운 겨울을 보내고 계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우리에게 찾아오는 어떤 겨울의 시간, 어떤 고난의 시간은 우리의 능력으로는 막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름이 가면 겨울이 오듯 복음의 삶 가운데 고난은 찾아올 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겨울이라는 시간을 또 준비할 수 있고 또 따뜻하게 보낼 수 있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을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그 방법에 대해서 함께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 보여주는 사도 바울의 방법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가 이 시기 가운데,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복음의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찾아오는 어떤 겨울의 삶을 어떻게 우리가 따뜻하게 보낼 수 있을지 함께 나눠보고 또 함께 적용해보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바울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오늘은 크게 두 가지 단락으로 이제 나눠서 살펴보겠는데요. 먼저 첫 번째 단락은 9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9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우리는 이 말을 통해서 바울이 지금 굉장히 디모데를 보기를 원한다라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 이제 어서라는 표현은요, 그냥 단순히 시간적으로 빨리 와라라는 의미보다는 최선을 다해서 네가 할 수 있는 방법을 총동원해서라는 의미에 더 가까운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영어 성경에도 보면은 이 표현을 do your best라는 표현으로 이제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즉 디모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지금 최대한 동원을 해서 나를 오기 위해 힘써라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 당시에는 로마로 가는 길이 워낙 긴 여정이기 때문에 겨울이 찾아오면 배가 뭐 이렇게 막히거나 백길이 막히거나 아니면 긴 여정에 있어서 어려움이 찾아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바울은 네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총동원해서 하루빨리 나한테 와라라고 지금 요청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바울은 왜 디모데에게 빨리 오기를 요청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두 가지의 그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바울에게 지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빨리 오기를 요청하는 것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바울 옆에 지금 사람이 없기 때문에 지금 빨리 오기를 요청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보면 이제 10절에 보시면 데마, 그레스게, 디도 모두 지금 바울 곁에 함께하지 않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직 누가 말고는 함께하는 사람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사실 10절에서 바울이 제일 먼저 언급하는 사람은 데마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먼저 언급했다라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걸까요? 그만큼 바울에게 있어서 귀하고 사랑하는 존재고 의미 있는 존재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근데 데마는 디모데 후서뿐만 아니라 골로새서 그리고 빌레몬서에도 등장을 하는데요. 특별히 이제 어떻게 골로새서 같은 부분에 보면 어떻게 등장을 하냐면 바울이 이 사람을 내 사랑하는 동역자, 내 사랑하는 친구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골로새서는 골로새 교회에 보내는 고면의 편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데마를 소개할 때도 데마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굳이 표현하지 않아도 되는 편지인데 골로새서에 보면은 데마를 향해서 내 사랑하는 동역자, 친구라고 표현하는 것을 보면서 얼마나 이 바울이 데마를 그동안 귀한 동역자로 사랑하는 동역자로 사랑했는 줄을 우리가 이 부분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가장 먼저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바울에게 있어서 이 사람은 정말 귀한 동역자였구나라는 것을 어느 정도는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 부분인데요. 근데 그런 데마가 안타깝게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세상을 사랑해서 바울을 떠났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감옥 안에 있는 바울에게 얼마나 그 부분이 힘들게 다가왔을 줄 우리는 좀 짐작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죠. 누군가 함께 하던 사람이 우리를 떠나게 될 때, 특별히 나와 함께 기도하고 말씀 듣고 신앙생활 열심히 했던 믿음의 동역자, 사랑하는 사람이 어느 날 세상을 사랑해서 교회를 떠나고 믿음을 저버리고 세상으로 향했다면 여러분 어떨까요? 우리의 마음이 아마 굉장히 마음 아프고 정말 쓰라린 어떤 겨울과 같은 감정을 우리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도 그런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또 우리가 복음을 따르다 보면 우리와 함께 했던 사람들이 때로는 멀어져 가고 떠나가는 것을 경험할 때도 있죠. 어떤 직장의 동료나 어떤 가정의 어떤 관계에 있어서 내가 복음의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떠나가는 사람들을 우리가 또 경험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바울은 디모데에게 자신의 상황을 얘기하면서 속히 올 것을 요청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바울은 늘 주님과 동행했고 또 신뢰했던 바울이었는데, 근데 지금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바울조차도 사람 만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어서 두 가지를 더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자, 13절에 한번 보시면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기를 요청하고 있고 또 가죽 종이로 쓴 책을 가져오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감옥에 있던 바울에게 큰 걱정 중 하나가 무엇이냐면 겨울이 온다라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감옥 환경이 워낙 열악하기 때문에 자신의 몸, 육체를 보호해줄 어떤 이불과 같은 것이 필요해서 그 당시 이제 이불 같은 기능을 했던 겉옷을 가지고 오기를 요청하는 것을 보게 되고요. 그 다음은 책을 가지고 올 것을 요청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이제 이 당시에 바울이 어떤 책을 요청했을까에 대한 부분을 대부분 많은 학자들은 구약의 어떤 말씀이거나 아니면 신약 사본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바울은 디모데에게 여러 가지를 요청을 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세 가지, 그의 몸을 따뜻하게 해줄 겉옷, 그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줄 책, 그의 영혼을 따뜻하게 해줄 사람을 요청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바울이 어떻게 따뜻하게 겨울을 준비하게 될지 그 방법을 한 가지 찾아볼 수 있고 우리에게 또 적용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첫 번째 방법은 무엇이냐? 바로 도움을 요청하는 겁니다. 바울은 분명 지하 감옥에 있다 하더라도 주님과 교제를 통해서 힘을 얻었을 겁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사람과의 교제가 없어도 되는 것은 아니었던 것이죠. 즉 하나님과 교제함 그리고 사람과의 교제함이 서로 대립의 관계가 아니었던 겁니다. 그래서 사람에게는 물론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어떤 위로함을 받아야 되지만 그뿐만 아니라 사람을 통해서도 우리는 공감을 얻어야 되고 위로를 얻어야 되는 존재다라는 것을 바울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신학생 시절에 경험했던 어떤 말이 많이 듣던 말이 뭐였냐면 신학교 이제 교수님들께서 이런 말을 수업 시간에 많이 하셨어요. 나 때는 그래도 우리가 쉽게 이제 교회에서 목회를 했는데 아마 너희 때는 더 어려워질 거다라는 말을 많이 하셨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한국 교회적으로 점점 이제 어려워지고 또 많은 이제 요즘 주일학교나 학생들이 복음화율이 점점 어려워지기 때문에 아마 너희 때는 더 목회가 어려워질 거다라는 말을 많이 하셨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왜 이 자리에 서 있느냐, 도망치지 않고 왜 이 자리에 서 있냐면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그동안 지나왔던 많은 교회에서 성도님들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많은 성도님들께서 오셔서 목사님 많이 바쁘시죠? 많이 힘드시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라는 그 말 한마디에 저는 거기에서 큰 위로를 얻고 공감을 얻고 또 때때로 또 이렇게 챙겨주시는 어떤 맛있는 음식들을 통해서 또 저희 육체의 또 따뜻함도 경험하게 되고요. 그러니까 어떤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도 경험하게 되는 위로도 있지만 사람과의 어떤 대화나 어떤 그런 나눔을 통해서도 얻게 되는 위로와 또 어떤 힘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도 그 부분을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요청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구보다 탁월했던 사람이었고 누구보다 능력이 출중했던 바울이었지만 그런 그도 혼자 이 겨울을 보내기에는 너무 힘이 들었고 또 그런 그도 혼자 이 복음의 일을 감당하고 또 이 복음의 일을 계속해서 나아가기에는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함께 하기를 요청하고 있고 또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도요 종종 겨울의 시간이 찾아오게 될 때가 있는데 사실 그때 그 시간을 혼자서 이겨내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을 가끔 보게 됩니다. 근데 그런 가운데서 도움을 요청하고 또 도움을 받는 것 또한 믿음의 모습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붙잡히시기 전날 밤 그 마음의 어려움을 겪으셨는데 그때 예수님도요 그 시간 가운데서 도움을 요청하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위로를 얻으셨고 또 하나는 제자들에게 기도 요청을 하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여러분 바울은 분명 고난과 어떤 죽음 앞에서 두려움이 있거나 어떤 후회를 하진 않았지만 그런 바울도요 자신의 필요를 인정하면서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함께 기도해 줄 중보자를 지금 찾고 있고 또 함께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나눌 그 사람을 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하는 것이 건강한 모습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추운 겨울을 보내고 있을 때 나의 어떤 영적인 성숙과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나에게 도움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나 스스로 인정하고 도움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군가에게 기도 요청을 할 수 있고 또 조언을 구할 수 있고 또 함께 식사를 하면서 내 아픈 마음을 나누면서 우리는 위로를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 성산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서로 만나게 하신 것도 서로에게 그런 존재가 되어 주라라는 의미로 우리에게 이런 귀한 만남을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조금은 서툴 수 있지만 함께 기도하는 그 존재가 우리 옆에 있다라는 사실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축복인 줄 모릅니다. 그래서 연예인들을 보면요, 그들이 이제 가장 무서워하는 말이 사실은 악플이 아니라 무관심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우리에게 찾아오는 진짜 겨울은 어려운 상황이 아니라 어쩌면 나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줄 동역자가 없고 나와 이 겨울을 함께 공감해 주고 또 나눠줄 그 사람이 없다라는 것이 진짜 어쩌면 우리에게 찾아온 겨울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는 정말 많은 믿음의 그런 기도의 동역자가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가 함께 마음을 나누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동역자가 있는 여러분들은 분명 따뜻한 겨울을 보내실 수 있는 그런 귀한 존재다라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으로 또 두 번째 그 겨울을 어떻게 우리가 따뜻하게 보낼 수 있는지 바울은 어떻게 보내고 있는지를 우리가 또 그 다음 말씀에서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자, 14절 말씀에서부터 우리가 또 배울 수 있는데요. 14절과 15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바울이 자신이 겪었던 어려움을 지금 디모데에게 나누고 있습니다. 특별히 자신을 대적했던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에 대한 부분을 언급을 하면서 디모데야 너도 이를 조심하라 주의하라 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근데 특별히 알렉산더가 어떤 사람인지 정확히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분명 바울을 대적했던 사람이었을 것이고 방해했던 사람이었을 것이고 또 바울에 대해서 안 좋은 소문을 퍼뜨렸던 사람이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데마처럼 누군가가 나를 떠나고 또 내가 혼자라고 느껴질 때 나에게 겨울이라는 어떤 그런 부분이 찾아올 때도 있지만 때로는 누군가에게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또 공격을 당할 때도 우리는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거나 아니면 말씀 중심으로 공동체를 세우려고 할 때 혹은 이 세상과 구별된 삶을 우리가 살아가려고 할 때 찾아오는 문제, 찾아오는 어려움이 우리에게도 분명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
우리에게 찾아오는 어떤 마음의 짐, 어떤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 겨울과 같은 시간이 분명 있을 수 있는데,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이 겨울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을까요? 자, 바울은 어떻게 했는지 한번 14절 끝에를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14절 끝에를 보시면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라고 말합니다. 자, 지금 바울이 어떻게 말하고 있나요? 바울은 이 대적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바울의 이러한 태도는요, 그 이어지는 말씀에서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자, 16절에 보시면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당시 로마법에 의하면요, 프리마 악티오라고 해서 재판하기 전에 사전 심리를 하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재판이 열기 전에 사전에 이제 같이 이 부분을 공감해 줄 수 있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어떤 그런 사람들을 모아서 사전에 심리 과정을 겪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도 재판 전에 분명 이런 사전 심리 제도를 열었을 겁니다. 그래서 바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바울의 대적자들, 어떤 이런 사람들을 모아놓고 재판을 하기 전에 사전 심리를 하는 어떤 그런 시간이 있었을 텐데, 안타깝게도 지금 16절에 보니까 어떠했다라는 것이죠? 그를 변호해 주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어떻게 이 겨울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었을까요? 자, 17절부터 우리가 보면 그 답을 찾을 수 있는데, 그 답은 그가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이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17절, 18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저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바울은 지금 아무도 곁에 없다고 느껴질 때에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겁니다. 그랬을 때 주님께서 내 곁에 계시는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고 느끼게 되었고, 또 나를 변호해 주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변호해 주시느냐? 비록 지금 나와 동역했던 사람들은 떠나갔지만 내가 전했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복음을 듣고 또 복음을 접한 이 이방인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한 어떤 이 삶의 모습을 변호해 주시는구나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여기서 사자에 대한 부분,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이 사자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뭐 여러 견해가 있지만 그러나 바울은요, 이 사자에 대한 부분, 어떤 나의 대적이나 사단의 유혹에 대한 부분에 주목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울은요,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고 계심에 대한 부분을 더 주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바울로 하여금 이 겨울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는 방법이요 힘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는 바울의 이 모습을 통해서 두 번째 방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따뜻한 겨울나기의 두 번째 방법은 주님을 의지하라라는 겁니다. 바울은 14절, 17절, 18절에서 계속해서 주께서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혹시 내가 지금의 겨울의 시간을 혹시 보내고 있는 동안 왜 나에게 이런 시간이 왔는가? 나 스스로를 자책하거나 혹은 누군가를 원망하고 탓하거나 아니면 그 겨울의 시간 동안 외로움과 절망 가운데 쓰러져 계시진 않으십니까? 오늘 바울의 모습처럼 주님을 바라보시는 귀한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에게는 주님 품 안에 안전이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고, 또 겨울이라는 계절이 바뀌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이 시간에는 느껴지지만
또 겨울이 가면 봄이 오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또 하나님께서는 주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약속을 통하여서 나에게도 봄이 찾아오게 될 것을 우리가 또 믿음으로 또 우리가 소망을 갖고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 시간은 지금 겨울과 같은 시간일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가 혹은 내 가정이 또 내 상황이 봄이 찾아오게 될 것이다라는 그 믿음으로 또 그러므로 인해서 내 삶을 변호해 주시고 또 내 삶을 이끌어 주실 것이다라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이 겨울의 시간을 따뜻하게 보내게 될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바울은 자신에게 맡겨진 이 사명을 완수하면서 또 이 경주를 마친 후에 다음 주자인 디모데에게 바통을 넘겨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디모데에게 나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주님 주신 사명을 따라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너에게도 고난이 찾아오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에게도 이 추운 겨울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와 함께하는 기도의 동역자들이 있다라는 것을 소개해주고 문안 인사시켜주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19절부터 보시면 쭉 인물들이 나오고 있죠. 브리스가도 나오고요, 아굴라도 나오고요, 오네시보로도 나옵니다. 또 21절에 보면 모든 형제가 다 내게 무난하느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디모데의 어떤 상황은 혼자인 것 같고 겨울의 상황 같지만 디모데에게도 지금 너는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너를 위해 함께 기도해주는 동역자가 있고 또 너를 위해 축복해 주시는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네가 기억했으면 좋겠다라고 마지막 편지를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이 마지막 부분을 보면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울의 짧은 기도와 축복의 말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제일 마지막에 18절에 보시면 바울은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리고 22절에도 보시면요, 바울은 이렇게 축복하면서 자신의 편지를 마무리합니다.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즉 우리가 이 겨울의 시간 동안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주님의 영광과 또 주님의 은혜가 세세 무궁토록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겨울의 시간 동안 이것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것을 잃어버리면 방황할 수밖에 없고 목적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왜 이 시간을 보내야 되는 거지? 내가 왜 이 고난의 시간을 나에게 왜 주어져야 되는 거지? 우리의 목적을 잃어버리게 되고 우리의 방향성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우리는 겨울의 시간 동안 이 부분을 꼭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은혜가 세세 무궁토록 영원하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길을 걸어가고 또 우리가 복음을 붙잡고 걸어가는 그 길에는 고난이 찾아오기 때문에 때로는 겨울의 시간처럼 우리가 느껴질 수 있지만 그 길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우리가 함께 또 동역하며 기도할 때 우리의 삶은 그 겨울의 시간을 또 따뜻하게 이겨낼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면서 겨울을 준비하시고 또 그 겨울을 이겨나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여기 계신 모든 성도인들 가운데 겨울을 함께 이겨나가시고 또 주님 안에 그 따뜻함으로 승리하시는 또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세 가지 기도 제목 갖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